시간이 참 많이 흘렀네요.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6장 초반부에서 이 노아 이야기의 첫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또 사람들이 점점점 더 그 악이 심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또 이렇게 결심하게 된 동기이자 이유이기 하죠. 왜 세상이 점점 악해졌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간단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핏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을까 하는 것이 잘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사람들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지난주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악해지게 된 중요한 동기다. 보는 것, 이 보는 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식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도시를 주시고 문명을 일으키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을 마음이 주었지만은 그 베푸신 후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들의 뜻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과 세상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단하셔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세상을 멸하기로 하였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노아 이야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노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대홍수를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주를 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노아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같이 좀 가슴에 담고 본문을 묵상하면 좀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셨을까?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대신함으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에녹을 처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소개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그와 동행했는지 이유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동행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린 동행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이번 가을붕의 주제도 동행입니다. 우린 동행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동행이 무엇이죠?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동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쉬운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도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행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의 삶을 소개해 주는 중요한 이유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강요된 대답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둘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 명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밝혀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9절과 10절은 당시 노아의 모습을 짧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이 말씀은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짧지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평가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아에 대한 평가가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첫 번째는 그는 의인이라. 둘째는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 셋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이 세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주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노아를 보시고 세 가지로 평가하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겠습니까? 첫째,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라는 표현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특별히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즘 참 우리나라가 드라마 공화국인데 법정 드라마도 참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소개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진진한, 우리가 미처 모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법정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검사와 변호사가, 또 때로는 가해자와 피고인,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각각의 변호사가 어떤 죄를 놓고 법리적으로 싸우질 않습니까? 이것은 죄인가 죄가 아닌가, 어떤 죄를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이 법리를 다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판사가 그 모든 것을 다 들은 후에 마지막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주문, 피고인은 비록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판사가 이렇게 최종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혐의가 있더라도 그 순간 그는 제 혐의를 벗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린 것이죠. 노아가 의인이라 불린 것도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의롭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노아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판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겉모양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실 때 그 순간 우리는 누가 됩니까?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의인이라 불린 것도 바로 하나님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죠. 둘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전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뜻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은 레위기에서 제물을 평가할 때 사용된 기준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 것이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고 온전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제물로 드려진다고 한다면 이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 없는 제물,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을 보실 때 흠 없는 제물일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하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완전하다, 흠이 없다, 주님께 드려질만 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제물을 바칠 때 반드시 제물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흠이 없으면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제물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제사장은 겉모습만 보지 않겠어요. 제물의 상태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의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까지 살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겉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모형이죠.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 자신을 높이지 않을 겸손히 주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노아가 완전한 자, 흠없는 자로 불림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하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무할 수 있는, 친구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와 함께 기쁘게 동행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시대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은 노아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땅이 부패하였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패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땅이 부패하였고 사람이 부패하였고 모든 혈육 있는 것의 모든 행위가 부패하였다. 부패 그 자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세상이 부패하여서 냄새나는 그런 가운데서 이 노아는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듯이 무엇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가장이었죠. 근데 그는 자신의 가정을 세상과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이런 세속화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을 이루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동행하시며 그를 선택하여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은 가정부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의 악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이제 드디어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바로 노아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강과 멸하리라. 내가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부패한 세상을 보시면서 새로운 비전을 품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멸망하는 것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새로운 비전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노아와 함께 나누시고 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건조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방주에 관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부터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네, 노아가 지어야 될 방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주의 주요 재료는 무엇이죠?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방주의 주요 재료는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페루 나무라고 되어 있죠. 고페루는 히브리어인데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참나무 그리고 또 잣나무로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방주는 여러 칸으로 나누어서 만들어야 되고 또 안팎의 역청을 치려야 됩니다. 역청은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고페르 나무와 발음이 비슷하죠. 고페르 나무인데 역청은 동사로 칠하면 카파르, 그 뜻은 덮다, 칠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역청은 아스팔트와 같이 비슷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석탄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증류할 때 나오는 검고 끈적한 액체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나무에 칠하게 되면 방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주를 건조하고 또한 나무에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주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또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규빗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말씀하게 되면은 길이는 약 135m, 폭은 약 22m, 높이는 약 13m 정도입니다. 대충 가름이 되시나요?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그래서 이 길이는 농구 코트 10개를 일렬로 이어놓은 그러한 형태라고 합니다. 굉장히 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옆은 이 폭은 코트 2개를 나란히 놓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거대한 3층 구조의 배이죠.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큰 배인데 창문은 오직 하나, 하늘에만 위에만 하나 있고 위를 향해서 놓여져 있습니다. 이 방주의 옆에는 창문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로 뚫려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만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방주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이건 배를 만들었으면 노가 있든지 엔진이 있든지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방주의 특징은 동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방주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큰 배를, 이 방주를 건조해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설계하고 건조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방주를 지어야 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들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건조하게 하신 중요한 뜻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시 다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모세와 더불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 방주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한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다 완성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노아의 가족을 그곳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부터 보존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방주를 짓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복원하시고 보존하시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방주를 큰 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아주 특별한 배였습니다.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베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이 어린 모세가 탔던 그 갈대 상자가 또한 테베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장에 나오는 방주와 또 2장에 나오는 갈대 상자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태배는 자체적으로 동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움직이고 나아가는 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배는 역청으로 안팎을 고루 발라줘서 물이 전혀 침투하지 않는 안전한 배입니다. 이 안전한 배에 노아의 가족을 태우시고 이 대홍수의 위험으로부터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신 주요한 이유와 목적이죠. 그래서 이 방주에는 노아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이 부르심과 방주의 사역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에 전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러한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20절은 노아의 반응을 짧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노아의 반응을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다고 짧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내포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가정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이후에 자 들어와라, 방주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방주를 짓는 일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수행한 방주의 건축은 평생에 걸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또 게다가 당시 세상은 아주 폐역한 세상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리가 많은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노아의 가정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둘째, 방주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필요하였습니다. 방주 자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고 창문도 하늘로만 열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홍수로 나아가다가 배가 고립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방주는 단지 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실제를 보게 되면 노아와 그의 가족은 각 생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먹거리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방주에 탈 그 수많은 생물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이웃과 피조물을 섬기고 돌보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되는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넷째, 방주는 새 언약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수행자는 책임과 봉사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만일 내가 방주를 건조했다면 끝까지 그 방주를 만들고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언약을 파기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심판도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언약을 끝까지 수행해야 하였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러한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설계하고 짓고 건조하는 모든 과정에서 홀로 일한 것이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 가정만 가지고서 그 큰 배를 건조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을 때만,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을 때만이 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건축하는 과정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아마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 동행을 강조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항상 동행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쓰라. 매일같이 동행 일기를 쓸 것을 권면하고 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고 있지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많은 성도들은 잘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에 따르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인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분을 친밀히 따라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동행을 강조합니다. 말만 동행하지 말고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자. 친밀히 말로만 동행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친밀히 살아가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셔서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주와 같기 때문입니다. 방주와 같이 능력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노아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모여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다해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노아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것처럼 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소망을 심어주시고 또 노아처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